말씀 니에미야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니에미야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형제가 홀수절, 자매가 짝수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걸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부흥이 오는 중요한 길 중에 하나인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 이 교회의 역사에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역사가 늘 고점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드렸죠. 늘 뭐가 있었다 그러면 그래프처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이제 그 부흥의 때를 맛보아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부흥을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조금씩 쇠퇴해 가다가 부흥을 통해서 다시 생명력을 얻게 되고 회복하는 일들이 이 교회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떤 면에서 지금이 교회가 정말 이렇게 쇠퇴하고 타락해가는 그런 시대에 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가고, 이 교회의 목회 하나의 부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 몸담고 있는 이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내리막길이 있으면 치고 올라가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원고에 없는 건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저 정확하진 않는데 3, 5, 7, 9 이런 게 있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샤머니즘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목회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3년 차 때, 5년 차 때, 7년 차 때, 9년 차 때 이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위기를 잘 벗어나면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9년 차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우스갯소리지만 정말 그렇게 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3년 차 때 왔어요. 3년 차 때. 그리고 5년 차 때 왔고 7년 차 때 왔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셨던 건 뭐냐면 이슈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큰 이슈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뭔가 연합해서 일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3년 차 때, 5년 차 때, 7년 차 때. 우리가 지금 9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부흥을 사모할 때라는 것. 부흥을 사모할 때라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하심이 위대하신지, 어쩌면 오늘 말씀을 딱 그걸 보게 하시는지. 여러분, 이 부흥이 있을 때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두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회개였어요. 회개. 말씀과 회개. 이 두 가지 요소는요, 모든 부흥에 이 공동적으로 나타났던 역사로,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를 통해 부흥이 오기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부흥을 통해서 회개가 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수 없이 둘은요 반드시 함께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행복한 경험이 되지는 못하죠. 제가 오늘부터 한 1년 동안 이렇게 훈련받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오전 내내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들을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명해 주실 때에 우리가 늘 보여지는 우리 앞에 경험되는 것들이 늘 기쁨이지 못해요. 제가 언젠가 어떤 형제가 교제하는 자매에게 신앙적인 이런 교훈을 이렇게 막 지적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해, 기도해봐,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자꾸 이렇게 들으면 참 쉽지 않죠. 이게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관계가 안 좋을 때는요 다 이게 잔소리 들리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쓴소리를 해도 부부관계에서 가장 잘 실수하는 게 잔소리로 들어요. 그런 제가 자매를 한 명 알고 있어요. 그런 자매를 한 명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잔소리로 듣는 어떤 자매를 제가 한 명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라는 문을 통과함이 없이는요 새로운 삶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적당히 합리화하고 지나가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그 조명되고 밝히 보여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토설하고 돌이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 앞에 민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 나가고자 우리가 애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강력하게 점검하지 않는다고 제발 말씀 암송하는 거 게으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7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 안에 그 몇십 구절, 72구절이었던가요? 그 말씀이 여러분 정말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그 72구절이 여러분의 머리에 있어서 그냥 줄줄줄 나올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고 조명해 주시는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꿈을 꾸기를 원해요. 그런 좀 비전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늘 누군가가 점검해주고 챙김받아야만 유지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흘려보낼 줄 아네. 여러분 그런 건강한 자람을 여러분요 그 건강한 자람을 꿈꾸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요 인원이 많아지는 부흥을 말하는 것도기도 하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요 그런 부흥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진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 교회의 사명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3월부터 양육을 시작을 받고 3월 말이나 4월부터 양육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할 터인데 우리가 여러분 부지런히 양육받는 이유가 뭐예요? 양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함이에요. 제발 여러분만 만족하고 나만 내 종교적인 행위와 안식만 누리고 여러분요 내 뭔가만 해결되는 여전히 그런 신앙의 자리에 머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내가 정말 믿지 않는 부모, 친척, 동생,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원하는 부흥이에요. 여러분 좀 이제는 정말 그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정말 목말라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한 사람만 한 번만 우리 교회 와봐. 여러분요 이거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고 끊임없이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돌이키고 토설하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과 마주하면서 여러분 벌써 2025년이 2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오늘이 끝이지 않습니까? 이제 3월을 맞이하며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토설하고 돌이켜야 될 죄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밤에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회개합니까?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아멘. 그달 스무 나흘 스무 나흘날이 무슨 날이에요? 며칠이죠? 스무 나흘날 24일이잖아요. 성경에 써있잖아요. 스무 나흘 24일 7월 그러니까 이 8장에 보면 이 일곱째 달 초하루거든요. 일곱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7월이에요. 7월. 이스라엘은요, 이 히브리적 개념에서의 7이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이 새해 첫날을 신년절로 드리는 그게 7월이에요. 7월 1일. 이스라엘은 7월 1일. 이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팔절이라고 불러요. 나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고 깨닫는 거죠.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기 시작합니까? 회개하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면 반드시 회개하게 되고 주님 앞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삶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때 반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반응하는 게. 그 반응은 결단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래서 이들이 울기 시작하는데 에스라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라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오늘 울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것도 웃기죠. 막 말씀이 오는데 회개하려고 하는데 오늘 울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울지 마, 울지 마.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여호와의 날로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슬퍼하지 말고 회개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일 뒤가 지난주 초막절인데 이 14일도 감사절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7월 24일 24일 회개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는 거 고통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오늘 이렇게 하루 금식을 하고 금식하자마자 이렇게 뭐 먹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먹었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 들었어요.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끝나자마자 뭐 이렇게 금식하자마자 뭘 먹었다 이렇게 했는데 참 하루 안 먹는 것도 육체적인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통보다 죄로 인한 영적인 아픔이 주는 그 아픔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 아픔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금식인 거예요. 금식. 하나님 앞에서 금식이나 굵은 베옷을 입거나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이 다 뭐냐면 죄에 대한 슬픔과 죄로 인한 가난해짐의 표시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죄에 대한 슬픔과 죄로 인해 이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방 사람과의 관계를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영적이고 바른 관계의 회복이 시급하다고 고백하면서 이방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일을 위해서 세상과 신교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죄를 자백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컨트롤 V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에스라서부터 느헤미야서를 계속 보면서 계속 보고 있는 게 이런 내용이잖아요. 구약의 대부분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다 대부분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기도를 묵상하며 인상 깊게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도를 이렇게 볼 때 우리의 기도와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가 3절 시작. 자 5절 그 영원까지 계신 거기부터 우리 자매님들 영원까지 계신 또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보다 먼저 나오는 게 뭐죠? 기도보다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인데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3절 5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저를 보면 안 나와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율법책.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율법책에 나오는데 율법책의 말씀을 하는데 이제 그게 결론적으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회개하는데 회개하기 전에 성축하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이 먼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땅에 드려지는 기도에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있고 또 다음 달부터 일대 양육을 시작하면서 또 어떤 파트는 주기도문을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기도들이요, 죄를 고백하고 빨리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서 바로 우리의 간구하고 싶은 것들을 아뢰는 것, 그게 대부분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분명 죄 고백도 있어야 하고 간구도 있어야 하지만 성경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부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름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너무 약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자백하는 그 긴박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송축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이것이 먼저 나온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묻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묻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야 되니까. 그분의 일하심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훈련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제목으로 높이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의 고백의 1번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고 송축한 다음에 6절과 7절이 시작되는데 6절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별을 지으시고 온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바다와 바닷속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면서 저는 창조과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부정적인 입장도 없지만, 여러분, 이 과학자들을 만나다 보면,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결국은 과학을 통해서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한가? 작년에도 어떤 과학자와 만나가지고 이렇게 어떤 책을 가지고 디스커션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학이 뭐잖아요. 새로운 어떤 발견된 것들을 증명해내는 거잖아요. 또 다른 사실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증명했었는데 다시 해보니까 이건 틀렸더라, 이게 맞더라, 이게 과학이잖아요. 여러분요, 이 우리가 속한 태양계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얼마나 작은 것인가, 이 표현할 수 없는 이 우주, 그 중에서도 지구가 속한 이 태양계가 얼마나 작은 것인가,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게 빅뱅이라는 이론으로만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가. 그럴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결국은 신이 계시다는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이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쪽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거기까지만 할게요. 거기까지만.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시고 7절에 8절에 뭐 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요 뭐 한 거예요? 한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소름 돋지 않아요? 이 말씀을 7절과 8절의 말씀을 이렇게 다 좀 보세요. 그 엄청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한 사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일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너무나 귀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인 줄 알고 높이고 찬양하고 송축하게 합당하시지만 여러분, 그것만이 기독교가 전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것,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것,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대하신 줄 알고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 합당한데, 여러분, 그동안 기독교가 전부가 아니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안에 너무 큰 기쁨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쁨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요, 여러분요,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오신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구석구석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러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삶이 어렵고 가족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요, 가장 합당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무엇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이라고 불렸던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 새로운 부름을 아브람이란 이름을 주시면서 초대하고 부르신 거예요. 아브람이란 말은요, 높임받는 아버지 이런 뜻인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이란 이름은요,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요. 아브람, 높임받는 아버지라는 뜻이라면 아브라함은 열방의,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열국의 아버지로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높임받는 아버지 되고 싶고, 인정받는 아버지 되고 싶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있고 싶고.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던 때의 모습과
그런 모습과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면서 새로운 삶, 그 새로운 삶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게 시작된, 우리가 주일마다 보고 있지만 그것이 이미 시작된,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른 거죠. 그 나라의 백성을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요, 나 하나 만족하고 내 가족 하나 만족시키던 자리에서 열방과 민족을 축복하는 통로로, 도구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리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핵심이고 가치냐는 거예요. 내가 번 돈으로 내 자식 잘 기르고, 심지어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가 문 닫고 살아갔던 이 시대가 얼마나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물질의 축복으로 인해서, 나라의 축복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았습니까?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잘 살먹고 잘 먹으니까 생기지 않아도 되는 병들이 생기고, 여러분 한동안 얼마나 기러기 아빠들이 유행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안 얼마나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사니까 기러기 아빠가 유행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자녀들 키웠는데 왜 이렇게 이 사회가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사회가, 여러분요, 그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이 시대가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땅이 되었냐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리에만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여기까지만 볼 건데, 하나님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복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를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흘러가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 일구신 그 민족의 광대하신 것이 아니라,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그 민족이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광대하신 거죠. 광대하신 거죠. 물론 그 약속이 당대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4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약속이 성취될 일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지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게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고,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낭망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왜? 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도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지금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정말 그런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신다. 그거 한 가지 믿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감으로 여러분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부흥이 시작될 거라는 거,
그 시간을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가 걸음을 옮김으로 반드시 그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또 다른 부흥의 그 시작점을 사용하실 거라는 거 의심하지 말고, 이 밤에 그런 결단함을 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으로 부르셨는데 그 약속 붙들고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시고 매달리시고 사모하신 이 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